호흡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산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전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시가 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은 사람의 목을 축이고 사람을 살리고 또 이런 들짐승에게 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샘입니다. 생명의 샘, 지혜 있는 자의 그 입에서 나온 교훈,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단지 무슨 도덕적인 지식이나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이게 지혜자의 입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지혜자의 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 이 생명의 이 도를 전달하는 자들이죠. 이런 우리들의 입술에 따라서 사람을 정말 살리기도 하고 영혼 가운데 인도할 수도 있고 영원한 이 멸망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위로를 줄 수도 있고 낙담을 줄 수도 있고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절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입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교훈, 지혜자의 입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기서 이 생명의 셈이고 사막의 그물에서 건져내는 자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종종 이 시편이라든가 시가서에서 이 그물을 아주 그 위기 상황을,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그물로 말하는데, 여기서 그물은 덫, 또 이 올가미, 올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누가 이 올무를 덫을 놓는다고 했습니까? 이 악인들, 음녀, 이 사람들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은 호리는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깨고 덫을 설치하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사람 패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배후의 마귀가 그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자는 사람을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교훈으로 살리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우리 입이 이 정말 생명샘이 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양선,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한 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다고 말합니다. 이 괴사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거짓말로, 은밀히 행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이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그런 이 자들을 괴사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악인이 걷는 길이고 지혜 없는 자들의 길이죠. 그들은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험하다고 말씀합니다. 험하다는 말은 단단하고 거칠고 황폐하고, 그들의 길이 이 사막 같은 길, 늪 같은 길, 이 메마른 땅, 황폐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괴사한 자의 마음, 괴사한 자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길이 그렇게 악하고 험악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눈으로 볼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악인들의 길, 그들의 길이 굉장히 정말 기름질 것 같고 하지만 그 길은 오늘 여기 단단하다고, 거칠다고, 황폐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완악하고 그들의 삶이 거칠고 인내는 없고 자유로운 마음은 없고 완악하고 거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태도, 마음의 그 중심이 그러니까 그들의 길, 그들의 삶도 거칠고 황폐하고 완악하고 자비 없음,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은총을 입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앞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입술을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그 바른 말,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다른 사람을 교훈하는 훈계와 그런 조언, 충고, 그것을 하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말하고 삶으로도 말하고, 이게 슬기로운 자입니다. 지식으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도 지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그 훈계로 그들은 삶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도 미련합니다. 말도 사람을 죽이는 말, 유혹하는 말, 꾀는 말, 교만한 말, 자기를 높이는 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삶도 행함도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우매한 지식, 미련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우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우매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도 우매하게 행동하고 미련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지식에 따라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지식으로 행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행하도록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 악한 사자는 사악한 자입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죠. 여기서 이 사자는 바로 이 메신저입니다. 사악한 메신저 또는 왕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자는 주인의 말을 애곡해요.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메시지를 전해라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애곡됨이 없이 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메신저일 뿐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도 애곡해서 거짓말로 바꿔서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애곡해서 자기 말을 섞어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사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신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악한 사신이고요.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됩니다. 충성된 사실은 여기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신실한 특사, 이 faithful ambassador입니다. 신실한 특사, 대통령이 이제 사람을 임명해서 어느 나라의 대사로 보내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의 그 지시를 받고 충성해서 일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파견한 천국의 대사들로서 목사나 성도들이나 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이 천국의 대사가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바꾸고 애곡시켜서 전달한다면 이것은 악한 사신이고 충성스러운 이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되게 전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말로 바꾸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어라 했을 때 꾸짖는 설교, 꾸짖는 이 견책하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날까 봐, 교회에서 떠날까 봐, 헌금 안 할까 봐 달개고, 그러니 그 성도들이 바로 서겠습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든 이 코비드 시대에 성도들이 힘들게 살 때, 이럴 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런데 위로와 소망을 줄 때 자기 화풀이를 하고 이 꾸짖고 성도들에게 힘 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실한 충성된 사신이 아니라 악한 사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 품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를 하겠는데 자기가 꾸짖고 의분을 쏟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꾸짖으라고 했는데 자기 의로운 척, 자기는 관대한 척 그것을 감싸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견책할 때, 훈계할 때, 충고할 때는 정말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죠. 온유함으로 권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권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온유함과 자비는 빼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기분으로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꾸짖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숭성스러운 사신, 선한 메신저, 신실한 이 대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니다. 입술로, 삶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천국을 대표하는 사신들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훈, 계명, 명령, 법도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온다. 말 그대로 이 역경과 가난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치욕, 수치,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법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존영, 존귀와 영광을 주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훈계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소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이 소원, 욕망, 야망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자기의 잘못, 자기의 이 부족한 것을 고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 것, 무엇이 답니까? 자기들의 육체적인 이 소망, 자기 이기적인 목적, 인생의 부귀, 영화, 번성, 부자,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악에서 돌이키고 떠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탕만 좋아하지 쓴 약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쓴 약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양약이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의인은 하나님의 쓴 말씀, 쓴 훈계, 충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고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러나 이 악인들,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들은 오직 단 것에만 영광받는 것,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수치와 모욕, 궁핍, 가난이 그들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자를 가까이 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 사귄다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동행한다. 전인격적으로 교제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요. 지혜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정말 이 거룩한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묻어난 자들,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탄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소셜 디스턴싱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철저히 경계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 예수의 향기가 있는 자들, 지혜가 있는 자들, 그들의 훈계와 공고는 들어야 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경영을 바로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해야 될지, 어떤 자가 지혜로운지, 어떤 자가 미련한지,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도 가려서 사귀어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될 자를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 향기가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나도 향기가 나오고 나도 지혜롭게 됩니다. 미련한 자를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재앙은 죄인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선한 보응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적 보응을 말합니다.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다.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우리의 마지막 날, 매 그동안의 삶과 행동을 다 리코딩 했던 것을 다 보이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이 직고하게 될, 그분 앞에 직고하게 될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사는 것과 알고 말하고 알고 행동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고 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또한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정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보응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부당하게 재산을 모은 자는 그 부당하게 불의로 모은 재물을 탕진합니다. 자기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그 결과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필경, 패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불로소득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돈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축복하신다.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 돈 공짜 바라지 마라. 네가 열심히 땀 흘려 네 손으로 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라. 그게 지혜로운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 이 초달은 어린 가지를 말합니다. 나무에서도 어린 가지. 이 어린 가지로 채찍,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고 말하는 우리 자식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 그 행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훈계는 징계가 있는 권면을 훈계라고 합니다. 이 채찍으로 그 매로 체벌을 해서라도 바로잡고 부모가 진짜 그 자녀들 사랑한다면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인애와 지혜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훈계를 채찍을 맞고 돌이켜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아끼지 말아야 될 때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할 때는 그 매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매가 아니라 이 말씀과 또 인정과 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매로 다스릴 때는 그보다 더 어릴 때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 큰 사람들을 매로 다스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게 이 지혜로운 부모고 지혜로운 훈계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진짜 사랑하는 자가 징계도 합니다. 사랑으로 징계해야 됩니다. 자기 의분으로, 자기 의로 징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패는 줄이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의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잘 될 거라고. 또 의인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라고. 여기서 포식하라는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한다.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입술, 의로운 행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메신저, 신실한 특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육적, 영원한 이 배부름, 이것은 곧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굶주리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곧 지옥입니다. 의인에게 예비된 곳이 영원한 배부른 만족이 있는 천국과 영생이라면 이 악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망과 영원한 굶주림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